벨하임, 정말 셈이 넘치는 우리 성가대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입성은 훨씬 더 경쾌하고 더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기적을 낳습니다. 뭐 기대한 만큼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치 않고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음 검색창에 1위가 종료주일이라는 단어가 1위가 됐다 그래요. 좀 새롭네요. 우리 전사님 문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도 봤는데, 그래서 난 그걸 잘못 알고 우리 교회 검색창 1위가 됐다는 줄 알고 그런 걸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보면 왜 종료주일이라는 단어가 검색 1위가 실시간 1위가 됐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검색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예배 놓은 사람들이 와보니까 종료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뭐지 하고 이제 한참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에서 유래된 그런 주일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음 창에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접어드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전에도 오신 길이지만, 그날따라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제약의 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옛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보낼 때 그 피가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이 모든 죄를 씻으시는 양의 번제와 짐승의 피를 아닌 이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결전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주님은 그냥 갈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그렇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리고 외치는 그 소리가 마치 듣기에는 왕궁에는 헤롯의 신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의 신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워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제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만류가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라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공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곳에 그 의미를 알았던 알지 못했던 간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누군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걸어오시는 그 길에다가 패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는 집으로 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재로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다가 그 길에다 패었던 겁니다.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누가 봐도 왕의 행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겉옷을 펴서 그 길에다가 패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자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대단한 그런 어떤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에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한번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집에 여러 벌 있는 그런 외투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외모를 어떤 꾸미기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겉옷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위를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 겉옷을 극한 슬픔이 있을 때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또 이 겉옷을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의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요, 누군가가 겉옷을 담보해서 돈을 빌렸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밤에 추위에 그렇게 떨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겉옷이 뺏긴 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민수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그들은 또 이 술을 달아가지고요, 그 끝에다가 옷에 어떤 이렇게 실 같은 걸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색 빛깔로 물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청색 빛깔로 물들이는 것은 저 레바논과 그 중동 근처에 있는 그런 바닷가에 사는 달팽이의 내장에서 추출하는 건데 12,000마리 정도를 내장을 축출하면 그 중에서 1.4g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거기서 얻어진 그 빛깔로 가지고 이것을 물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옷과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데 가보면,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그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 한더운데 말입니다, 이 긴 롱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롱코트를 입고 그게 이게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안쪽에 이런 실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내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제사 목록 1호이기도 하고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분증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모인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나귀의 짐승 발 앞에다가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패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겉옷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즉흥적인 이 행동은 반복되어서 그런 행동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겉옷을 펴는 그런 행동은 어쩌면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더 가릴 것 없이 더 낮출 것 없이 내어놓은 그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두껍게 입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좀 이렇게 허물이 있고 그러면 옷을 이렇게 지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몸매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몸매가 좋은 사람, 저같이 이렇게 몸매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좀 허리띠도 쫄라매 보고 자꾸 이러거든. 근데 몸매가 좋은 사람은 자꾸 벗어요. 이렇게 뭐 가릴 것이 없으니까 자랑도 해야 되고 무슨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러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고 가을이 좋고 그러면 이게 가릴 게 많은 사람이죠. 근데요, 제가 이상한 모습 하나 이렇게 봤어요. 요한복음 2장 21,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물이 꽉 차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친숙한 목소리고 예수님이셔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그의 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막 달려가는데 수석 제자 베드로는 겉옷을 막 챙겨 입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겉옷이 젖을 건데 겉옷을 들고 물로 뛰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겉옷을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었다. 저는 여기에 묘한 심리적인 베드로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심리일까요?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여행하고 주님 야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나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럴 때는요, 주님 부르면 네 하고 차다가도 뛰어가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인간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나는 저딴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냥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치감고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없이 그곳에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겉옷을 비록 입고 와서 그것을 칭칭 감고 웅크리고 주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 배신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겉옷을 이 질문을 통하여 벗기고 난 뒤에 비로소 사단의 쳐놓은 실패의 그런 상처와 그 무력함에서부터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사람의 아들 시몬, 너 나와. 이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의 겉옷이 벗겨질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요, 이 겉옷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쁜 옷을 입고 오시고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니나 할 것 없이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발에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겉옷을 펴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주님 가는 그 길에 동료가 되고, 주님 가는 그 길에 행제가 되어 가는, 이게 교회지. 교회 와서도 똑같이 돈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근세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명예를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내가 이러니 너 같은 거라고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육군대학에서 구목으로 목회하실 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암흑의 장군을 참 존경한다고. 교회 장로님인데 참 존경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주일이 되면 투스타인 전방에 있을 때인데, 투스타인 이 장군이 말입니다,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주일날 다 와서 앞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벨보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반 사병이, 이병이, 일병이 와도요, 장군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왜요? 장군이라는 겉옷을 벗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떨까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겉옷을 벗으면 그런 교회가 됩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요, 스스로 자원해서 벗지 않으면,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마음의 겉옷을 벗기는 순간은요,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어쩌면 예수님도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고,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번개가 버벙 치며 천둥 소리를 바라며,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예루살렘 성이여 길을 열어라, 그리고 못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겉옷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백성들도 겉옷을 벗어 그 길에 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단체처럼 만드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그 겉옷을 벗어 내려놓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겉옷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알량한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추위를 표명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맹인에게 있어서 밤을 샐 수 있는 겉옷이라는 것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눈 뜨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 겉옷을 찾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입고 있는 옷이니 더듬어서 주님 내 손을 만져주세요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당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겉옷을 벗어 깐다는 것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행렬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그가 니기에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존 수단인 그것을 그 길에다 까는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제가 국민을 위해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의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강화도 어디 동네에서 말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는 그런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 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동네 어른들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계례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천민과 양반은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비였던 사람과 함께 앉아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주 지탄거리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면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마을에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행제여 자매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시 때문에 양반이요 천민이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성시를 지자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같은 성으로 하나를 통일해서 검은 옷을 전부 다 입고 예배 때는 신분의 격차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뒤져보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은 의심하는 눈빛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겉옷을 벗기로 작정하는 순간 비로소 은혜의 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자꾸 뭘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에는 추워서 가렸지만 이제는 뭐 교회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뭐냐면 자꾸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좀 fun서가 되세요. 시작. 뭐 야물차고 뭐 누가 하나 건드려도 손에 하나 안 볼 것 같은 이런 눈빛 말고요. 뭐냐면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장해제가 되고 좀 실수해도 되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되는 분위기 속에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겉옷을 팬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알량하게 의지하던 것,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분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면 겉옷을 까는 것이고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옷은 뭡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천국까지 못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못 가져가는 것은 교회에서는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믿음의 겉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이 따위를 내가 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펴드릴 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주님께서 딱 새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더라. 자꾸 가면을 쓰고 자꾸 세상에 하는 버릇대로 그냥 무슨 가시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데 하려고 하고 그런 체면을 막 쓰면 전부 다 같이 가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의 영성을, 서로의 경건함을 길러주는, 그런 붙들어주는 그런 동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겉옷을 벗은 동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그냥 막 이렇게 놀다가 말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겉옷을 다 입고 집에 가서는 정장을 하고 집에 가서는 말입니다 외투를 딱 입고 텔레비 앉아서 탁 텔레비 보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이러는 분 여기 계세요? 그죠? 그런 분 없잖아요. 그건 집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돼야죠. 막 누구 때리면 받아야 되는 칼, 창, 총 다 꺼내놓고 할렐루야 권총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무장해제하고 이 주님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이런 관계에 돼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나 언제 봤다고 그러면서 찔러보니 권총 막 발사하고 이러면 이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이거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액면가가 알아서야 거기서부터 주님이 공사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공사 중이다. 주님이 나를 구조 개선을 하고 주님이 나를 공사를 하셔서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멀쩡한데, 가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 자녀가 저는 부산에 애를 8명을 낳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기회만 있으면 10명 낳았을 거예요. 근데 부산에 목사님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8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이제 그 뭐 인간 시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그럽니다. 큰애가 딸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 애들이 아무도 없어. 동생들이 없고 엄마가 없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만 빼고 휴거 당했나? 항상 집을 시끄러워야 되는데 나만 빼고 휴거 당했나? 이쯤 돼야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교회에서 보면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겁니다. 교회 갈 때는 경건의 외투를 입어요. 집에 가서는 딱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출근하고 뭐 세상 나갈 때는 아싸 가오리 그거 입고 가고, 이러다가 또 주일 되면 경건의 외투를 입고 온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불러가지고 다 데려가는데, 어머 저 사람은 갈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네 혼자. 우리 다 가고 다 세마포 입고 올라가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겉옷을 다 벗고 주님 발 아래 깔아서 무장해제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나의 겉옷이 뭘까요? 내 자존심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겉옷을 살푼히 저려받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겉옷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짐을 싣던 나귀일 수도 있고, 가다가 똥을 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귀가 무슨 간략한 조절이 될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순종을 한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든지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 들어본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계셨다고도 손 들면 너무 신령해 보일 것 같으니까 저는 따로 얘기하시든지. 제가 조영국이 목사님한테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한산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본 적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와가지고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제가 들은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다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뭐냐면 교회 안의 사역자, 사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이 예배의 모든 그런 사람이 주님의 감동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겉옷을 안 벗는 거예요. 그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겉옷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들은 주님이 타신 나귀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겉옷을 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펴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겉옷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갈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말입니다, 헬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헬루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여자라는 그런 유대 율법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리도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게 뭐냐, 옷에 달려있는 술이에요. 술. 이 옷에 달린 술은 말입니다, 정말 그 외투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명예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만져버린 거예요. 그걸 만져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헬루증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옷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겉옷을 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겉옷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나이로 본다 그러면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으니까 예수님보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딸아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면은 부정한 여자라 할지라도 딸은 그 아비의 겉옷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딸의 관계로 맞아들인 겁니다. 너무 좀 심오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적 고찰을 끝낸 이야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칭을 여자여라고 하지 않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영적인 그런 울타리 안으로 이제는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계속 칭칭 감고 더 무겁게 감싸지면 질수록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으나 실상은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의 겉옷을 걷어내고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한번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분 우리가 이제 남성교 헌신 예배 될 때 우리 남자분들이 전라도로 저게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교회가 인간교회고 너무 비슷해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정서도 비슷해서 너무 좋아요. 거기가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 그랬더니 여기가 그래도 더 좋아요. 인간교회가 더 좋아요 그랬어요. 대답을 잘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교회, 여기 교회는 거기도 시골 교회거든. 여기 교회는 남자분들이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해요. 인간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그 집사님 주방에서 고생하다 갔거든. 인간교회도 그런 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 우리 남성교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겉옷을 벗는 헌신 예배를 하셔야 돼요. 다음번 남성교 헌신 예배 때는 전부 다 앞치마 두르고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면 어떨까요? 아멘 하실 겁니까? 앞치마는 여성교에서 사드릴 겁니다. 이쁜 거로 꽃무늬 있는 걸로. 겉옷을 좀 벗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한 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겉옷을 벗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크게 확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나기가 보이면 안 돼요. 나기든 뭐든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위가 오늘 그 행렬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겉옷을 깔았던 사람이 그곳을 다시 들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또 가서 또 팹니다. 그리고 뒤에 겉옷 주님이 지나가시면 그것을 들고 또 앞으로 또 패요.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한번 퍼포먼스 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게 내려지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올라와요. 2번, 3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들은 수없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나귀를 내리실 때까지 자기의 겉옷을 갖다 대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는 걸 부인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죄인의 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죠.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겠습니까?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왔다고도 이것을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적어도 인간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때는 이렇게 열심히 뭐 양복 입고 이렇게 해서 목사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목사 같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오면 목사를 못 찾아. 여기 여집사님이, 여근사님 목사님 같고 장로님 목사님 같고, 예?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 속에서 일어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단의 가정입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자기 연단의 가정이고 믿음의 연단의 가정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품이 넉넉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게 되고 자신을 버려야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세마포 새 옷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걸쳐준 옷은 진정 영원히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세워지나 몸이 약해지면, 아니면 또 세워지나 몸이 불게 되면 다 어쩌면 내다 놓아야 될 옷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가는 옷인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단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 옷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 고난주간 안에 그리고 또 앞으로 되는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합리한 모습도 볼 때도 있고 또 너무 대단해 보여서 말 걸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겉옷을 벗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펴놓고 주여 그 위를 걸어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주의 일을 이루소서라고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